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 없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여기 안 오겠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저희 고향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고향교회에서는 그 주변에 이 목사님 하고 연관된 그런 교단, 또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의 교회들과 학생들이 이렇게 연합으로 모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남국교회에서 와서 모이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 가서도 모이기도 하고, 뭐 대신교회, 안디옥교회 뭐 그런 교회 가서 모여서 이제 학생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또 그런 모임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렇게 모임을 가질 때 거의 뭐 또 레크레이션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레크레이션도 이것저것 하는데 서로 다른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학생의 임원들은 서로 이렇게 조금 왕래하고 아는데, 그러나 다른 학생의 회원들은 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꼭 레크레이션 할 때 자기 이름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 대기, 그게 아니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다니엘 하면 그 이름 다고라구나 하거나 그렇게 다 돌아가면서 시간 가든 안 가든 그렇게 레크레이션에서 이제 이름을 알고 이렇게 또 친하는 교제 시간을 이렇게 갖기도 했는데요. 뭐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뭐 이건 아주 간단한 질문인 것 같지만 또 아주 심오한, 아주 중요한 간단한 대답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나는 김기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 이름을 댈 수도 있겠고, 근데 그것은 나는 김기현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 이름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뭐 저를 뵈면 저는 뭐 목사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요양보호사입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뭐 직장 대기업 회사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나의 직업을 말하는 것이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뭐 직업도 그렇고 또 신분도 그렇고, 뭐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저는 뭐 장로교 목사이거든요. 그렇고 당신은 누구? 저는 장로교 다니는 누구누구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수봉교회 교인입니다. 뭐 저는 뭐 감리교 교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교파의 이름을 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아주 간단한 요구인 것 같지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나는 한국 사람이고 당신은 미국 사람이네. 뭐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기보다도 그 사람의 국적을 말하는 거죠. 나는 한국 사람인데요. 그러면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신체 조건이나 신체나 어떤 조건이나 외모나 역시 나 자신은 아니라는 거죠. 내 이름도 나 자신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내 자신이 아니고, 나의 어떤 신체나 조건도 내가 아니라는 것, 내 자신은 역시 내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 오른팔이 절단됐어요, 일하다가. 그렇다고 한쪽 팔이 없다고 나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라는 거죠. 한쪽 팔이 없다고도 내가 아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신체적 조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당신은 누구다 아니다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뭐 내가 또 신장이 하나 없어가지고 신장이 뭐 고장나서 신장을 하나 없애버리고 뭐 누구한테 이식을 받았다
하더라도 너는 이식을 받았으니까 너는 너가 아니야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역시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이식을 받았든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식을 받았든지 그거 상관없이 나는 나라는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나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내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겉으로 보이는 그 이상의 훨씬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인간이자, 예수라는 그 인물이 그냥 단지 인간이자 평범한 유대인으로 알았지만,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그분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분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 또 유대인으로 살았지만은 그분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라는 그냥 이름을 가진 그런 자가 아니고 이분은 그런 평범한 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예수라는 그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저 사람은 유대인이냐, 저 사람은 유대인이냐, 저 사람은 마리아 요셉이라는 사람의 장남이야 라고 이렇게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았지만은 이분은 그렇게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라는 인물을 알게 되고 만나보게 되니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렇게 알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특징이나 또 출생에 따라 스스로 인식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출생신분,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구나, 그런 출생신분,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저 사람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것들, 육신적인 것, 또 세상적인 특징, 그런 것 따라 인식하지 않고 이제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분이신지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은, 우리도 바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어떤 신체적 조건, 어떤 세상적인 특징, 나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바라봐야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의 겉모습, 뭐 키가 작다, 크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뭐 그런 것 따라 이제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아까도 말했던 어떤 직업으로 나는 대기업 회사원이야, 또 나는 뭐 어떤 간호사야, 나는 교사야, 나는 요양보호사야, 나는 병원 직원이야, 그런 걸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또 우리가 또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자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신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네 신분이 뭐냐? 라고 그렇게 신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대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나는 장로교 교인입니다, 나는 순복음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감리교 교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어떤 독립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교회 직분 맡은 직분으로도 말할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일을 결정하며 내 직업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그 직업이 나를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일을 결정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지, 아니면은 그 직업을 통해서 나를 결정하는지, 그걸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는 특별히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관계될 때, 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관계될 때 더욱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며 또 의미를 찾고 또 성취감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요? 작년에 3월 달에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반정인 전사님 모셔서 우리 그리스도인 세 가지 직분 얘기했잖아요. 그 아들이라는 것, 다른 말로 자녀라는 것, 그걸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뭐예요?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자라는 것. 그래서 내 신분을 확신하는 것은, 내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나의 믿음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하는 행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매우 중요하죠. 하나는 복음이고 또 하나는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모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라고 말씀을. 근데 신체적 조건, 어떤 출생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180도 변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180도 변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지는 우리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접했고 이미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인드를 새롭게 할 시간과 과정이 우리는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정체성에서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화되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살 때 그 다음에 행동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권리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리라는 거죠. 그 권리. 그래서 이 영적인 기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영적인 기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 진리는 뭐냐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유산을 우리가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영적인 기업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적인 이 가족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마찬가지. 할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가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논리로 우리가 계속 가다 보면 우리 모두 친척이거나 아담 안에 우리는 다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아담의 한 혈통으로 되었다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 사이에는 인간의 의지와 육신으로 태어난 혈연 관계가 어떻게 해요? 존재합니다. 혈연 관계.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어떻게 해요? 어떤 관계? 혈연 관계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우리의 부모로부터 혈연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전혀 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아들인가? 나는 여전히 자녀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이상 내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 관계는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육신론 쪽으로 떠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집에서 내쫓는다고 해서 그 자녀의 관계가 파괴될까요? 그렇진 않죠. 여전히 그들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아버지가 나를 내쫓는다고 해서 내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그분은, 육신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나와의 의절, 아버지가 이제 너하고는 의절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래도 나는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와 나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행위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화목하게 지낼 수 없게 될 수는 있을까요? 있어요, 물론. 내가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내가 화목하게 지낼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와 내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전적으로 한 가지 문제에 달려 있어요. 뭐냐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육신의 아버지께 순종하면 서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부모님의 인간적인 그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어떤 인간적인 결정에 따라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죠.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혈연으로 이렇게 맺어진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건 육신적인 혈연 관계가 그렇게 주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혈연 관계도 그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권리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은 영적인 혈연 관계로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 영적인 관계를 맺는 특권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육적인 것,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지만 그런 영적인 관계를 맺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태어나도록 하는 그런 관계를 맺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도 아니라는 거죠. 누구예요? 전적으로 내가
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부모도 아니고, 물론 뭐 모태신앙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모태신앙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 관계가 맺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어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결국은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도 아니라는 거죠. 그 관계를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 개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렇게 결정했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혈연 관계, 영적인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개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사라지겠는가?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버지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와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부모 관계에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관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데 우리가 은이나 금이나 보석 같은 없어질 것으로 대속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지불하신 값이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나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지불한,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지불한 그 값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단히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흠없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떠나실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선택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또는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분은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런 행동이 있으니까 나는 너를 잠시 떠날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어떤 행동에 관계없이 그분은 나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 선택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죠, 그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나의 선택으로.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화목하게 못 살 수도 있어요. 내 어떤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관계를 완전히 끊게는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어떤 양심, 우리 본성이라고 하잖아요.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이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으로 양심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율법적 신앙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진노하시고 화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의 관계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것이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나의 순종에 달려있다고 내가 생각한다면, 이건 나의 순종에 달려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내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내가 불순종하면 그 관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결론도 또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육신의 부모는 이런 순종으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그런데 영적인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런 거와 별개라는 것이죠. 왜? 그분은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 때문에 너를 떠나고 어떤 것 때문에 너를 버린다,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너를 떠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 양심에 걸려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둘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관계는 여전히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는 그분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기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는 유지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요한이 그렇게 했듯이 이렇게 우리도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인데 3절까지 세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이걸 우리가 인식함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가 또 결정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그렇게 우리가 인식함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살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한 인식하고 있는 바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면은 그 인식한 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다르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건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주기도문 안 한 지 꽤 오래됐지만은 근데 그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개인적이고 내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분의 자녀입니다. 혹시 이것을 의심하신 분이 계신가요? 없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가? 이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그냥 열중시하고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냐?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양심을 봐라. 네가 한번 생각해봐. 마귀는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속삭임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무시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그런 마음을 줄 때 우리는 무시하면 됩니다. 아멘.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 자격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며 또 노력으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자녀가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 누구더라?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기 양자로 삼은 그런 양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 문화에 이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가 됐다, 양자로 삼았다라는 것은 유대 문화의 하나인데, 어린 자녀가 성장하면 그 성인식 비슷한 것을 그때 합니다. 유대인 문화에서 그 어린 자녀가 성장하면 성인식 비슷한 것을 그때 해요. 그래서 장성한 자신의 아들을 정식 아들로 그때 입양한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양자라는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와 전혀 다른 것이죠. 진짜 친아들인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정식적으로 인식하도록 정식 아들로 입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관계에서 확신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다면, 여기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런 분이 혹 우리가 만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 만날 때 여기 기도문 써 있는 것을 함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이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면 정말 좋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대신하여 제 죄짐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공로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주님을 제 삶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제 죄를 위해 죽으셨고 셋째 날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며 지금 제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불릴 자격이 없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이 제게 그 자격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제가 한 일이 아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게 거저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그 선물을 받으며 영원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셔서 자기가 자녀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사람도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간단하지 않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누구야고요? 자녀입니다. 나의 어떤 행동과 관계없이 여전히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미움받는 자녀가 아니에요. 다윗처럼 쫓겨가서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그런 자녀가 아니고 여전히 아버지 품에 있는 요셉처럼 사랑받는 자녀는 사실. 우리의 어떤 행동과 관계없이 나의 어떤 그런 거와 관계없이 조건과 신체적 조건 그런 거와 관계없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시면 더 복이 되겠습니다. 아멘.